프린트물은 다 있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나의 뭐죠? 뭐예요? 모범답안. 뭐예요? 모범답안. 뭐해요? 뭐해? 모범? 답안. 맞나요? 이게 모범이? 네, 맞아요. 모범 답안. 모법.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잘 연구하면 우리의 구원이 보인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갈지가 상세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몇 개로 총 쪼개서 보죠? 지금 6개로 쪼개서 보고 있죠? 네. 그죠? 첫 번째 뭐죠? 구약. 예언되어져 있다. 뭐가? 우리의 구원이 예언되어져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언약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언약의 내용은 뭐라 그랬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백성은 아들이라는 개념을 또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이것이 예언된 게 누구로? 그죠? 우리의 구원의 롤 모델이시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씩 탁탁 이루어져 가요. 그러면은 예수가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이야라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네. 그렇다면 내 인생도 예수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여정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태어나야죠. 네. 맞죠? 예언되어져 있는 내가 구원받을 자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역사 속에 태어나야 돼요. 그럼 그거를 뭐라 그러죠?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은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했었어요. 예. 성육신의 의미가 뭐예요? 뜻. 말씀이 육화되는 것이죠. 예, 말씀이 육화되는 거.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구원이죠. 예. 그렇지 않나요? 죄인을 구원하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말씀이 육화됐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구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이 말씀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럼 이 육은 뭐니까? 피조물 인간이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먹으면 그게 구원입니다. 왜? 영생은 뭐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초림했으니까요. 다 띄세요. 뭐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뭐 물 위를 걸으시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뭐? 죽음. 우리 지난 시간에 죽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나요? 하다가 자, 성육신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고 네. 의가 자기 계시라고 했었죠? 의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뭐 할 차례죠? 죽음할 차례인가요? 지난 시간에 안 했죠? 그죠? 오늘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진짜 다 쉬워요. 자, 죽음은 프린트문에 뭐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죠? 하나님의 우상화를 깨뜨리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 성육신한 잘 한번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맞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눈에 보여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 그림을 이렇게 가지시면 쉽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말씀이 나오죠? 네. 근데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육화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예수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지 않다라 그랬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그 예수, 구분, 충만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충만이신 예수를 자꾸 이 하나님 바깥으로 끄집어내네 이렇게 독립된 개체로.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상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안 쫓아가고 이 하나님을 못 보고 예수에 머물러. 그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다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건 뭐니까? 자존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으로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 피조물로서의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고 그분만을 막 믿으면 예수 죽을 때 같이 죽는다니까요. 맞죠? 원래 그 영원이신 분이 그 역사, 그 피조물로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 피조물이 없어질 때 나도 같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이 피조물로 왜 왔어요? 이분을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있어요. 예수가 피조물로서 있을 때 누구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이게 없어졌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뭘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영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은 왜 죽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나의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뭐가 죄냐고요. 맞잖아요. 뭐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욕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걸로는 지옥 안 간다니까요. 뭘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갖고 있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뭐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인데 나의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다. 하나님을 우상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하나님과 예수를 따로따로 보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건 못 보고 이분은 못 보고 맞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예수만 쫓아다녀. 게다가 또 뭐냐면 이 예수가 공생애를 하면서 뭐 하던 거, 내 육신적 문제 해결해 주던 거,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 그럼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종교의 의미가 뭐니까 그 신에게 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가지고 그 신은 오르고 달래가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네. 내가 그 신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만 딱 얻어내면 나한테는 이제 신이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신은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거를 다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뭐 불교, 이슬람 이런 건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에요. 그냥 걔네는 뭐요? 그냥 종교예요. 이 종교는 안 없어져요. 종교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져요? 사이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지. 사이비 이런 것들. 그거는 종교도 아니야. 종교다. 거긴 신도 없어. 심지어는 사이비에는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글씨가 좀 작은데 좀 양해 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이거 10계명입니다. 네, 10계명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나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잠시만요. 여기까지. 그것들에게 잠시만요. 파란색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그럼 나죠? 그죠? 나 누구요? 하나님이죠. 네. 외에 다른 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유일신, 다신론 중에 또는 범신론 중에 하나님만 최고의 신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진짜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말도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뭐예요? 충만이세요. 충만. 다른 신을 뭐라 그래요? 내게 두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럼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아까 그거 종교. 하나님을 기독교를 야훼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종교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방법으로 쓴다고요. 그렇게 위하여 새긴 우상을 우상 나왔죠? 만들지 말고. 자 보세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건 뭐예요? 새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뭐예요? 그 짐승이죠. 그죠? 다음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그건 뭐예요? 물고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형상. 자 보세요. 하늘, 바다, 땅 이게 다 그냥 성전이에요. 네,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늘, 바다, 땅 여기가 다 그냥 성전이에요. 성전. 되셨죠? 자, 다음에 이 성전이 구체화되면 건물로 나오겠죠. 맞죠? 근데 이 건물에 하나님 안 계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전이 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가 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예수도 뭐예요? 이 예수로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이거의 의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몸은 나,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일리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늘에는 뭐? 새. 다음에 땅에는 뭐? 짐승, 사람. 됐죠?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뭘 상징하냐면 요게 요 성전의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라는 거를 표시해주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었었잖아요. 처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의 시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다 이런 것들을 새겨놨다니까요. 예, 새겨놨어요. 새겨놨어. 자 보세요. 새 기둥들마다 또는 문마다 이렇게 날개 달린 그룹으로 이렇게 다 새겨놨어요. 다음에 뭐 짐승, 사람 뭐예요? 제사드리잖아요. 제사드린다니까요. 그죠? 다음에 물고기도 물고기도 똑같아요. 뭘로? 새와 같은 걸로. 윗물 아랫물이잖아요. 그죠? 윗물 아랫물. 윗물이 형상화된 거. 네? 그 다음에 이 윗물이 형상화된 게 하늘. 그죠? 근데 하늘의 대척점에 있는 거. 하늘을 설명하는 그 아랫물. 거기 물고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와 이 물고기는 같은 거예요. 같다고. 이건 나중에 성전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하늘, 땅, 바다가 성전이야. 근데 그게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새, 짐승, 사람, 물고기 이렇게 된다고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새 그림이 있고 짐승 잡고 그렇죠? 사람들 부쩍부쩍 대고 그죠? 다음에 이제 이건 하늘의 거니까 땅에 있는 거 어떤 걸로 나와야 돼. 그럼 그게 이제 물고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거 뭐예요? 네 머리로 삼지 마. 이거예요. 왜 일리 가야 되니까 결국은. 예, 눈에 보이는 성전, 예수 성전, 다음에 우리 성전. 우리 성전은 뭐니까? 예수가 내 머리됨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 어디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1000대까지 은혜 베푼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왕국.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쉽게 말하면은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해요. 뭘로? 우상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계속 내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죠. 거기에 내가 안 하나님이 이만큼이야.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럼 이게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신이시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내 작은 지식 속에 내 작은 그 믿음의 틀 속에다가 하나님을 꼬깃꼬깃 이렇게 꾸겨서 집어넣어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믿어라. 이러면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나한테 딱 풀어져 있으면 그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우상한 거고 이렇게요. 답다구리한 신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자, 되셨죠? 네. 자,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민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잠깐만요. 주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 때문에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죠. 내가 중심에 딱 섰어요. 날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너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게 나예요. 이게 나. 하나님 이렇게 계셔야죠. 또 오해하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크고 작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누구냐?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러면은 중심이 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야.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이 개념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걸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뭐요? 충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큰 자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곳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네, 잠시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다른 걸로 안 한다 그랬었어요. 뭐 귀고리로만 해요. 귀고리로만. 왜? 종의 신분이라고요. 종은 뭐니까? 주인의 음성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금 귀고리 다 떼! 그걸로 지금 하나님을 우상화하겠다고요. 그렇게.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전폭적으로 그냥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장 어기는 거죠. 1, 2, 3개명 다 어기는 거죠. 그죠? 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목표에 있었대. 잠시만요.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죠. 이게 전형적인 이방 신들 있죠. 바알, 아세라, 몰레 이런 신들 있잖아요. 이런 신들을 섬길 때 그 모습인 거예요. 예. 이렇게 특별히 뭐 뛰노는 거, 뛰노는 거. 예수님이 언제 뛰노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뛰노시는 거 보셨어요? 민족신 섬기는 부족들 많잖아요. 아프리카에 아직도 많잖아요. 걔네들 보면은 뭐 이렇게 해 떨어지면은 사람들 다 이렇게 공터에 모여가지고 불 하나 켜놓고 막 이렇게 막 뛰놀잖아요. 그런 거. 그죠? 거기 그냥 심심해서 노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들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 근데 성경 어디를 뒤져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뭐 해야 돼요? 네. 그죠. 우가 우가 하면서 막 뛰놀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니까요. 전혀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좋아서 춤추는 것도 있는 그건 좀 다른 건가? 그거는 법계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배하는 거하고 춤추는 기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우상한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 그런데 지금 그 덕배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했었던 건 그거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니까요. 아 근데 하여튼 요 표현 있잖아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우상한테 예배할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어디서도 나오냐면 갈멜살 대전 있죠. 그때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그때 똑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누구는 엘리야는 이렇게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냥 뭐예요? 그냥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한테 바란다니까요. 기도한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시잖아요. 지체도 안 하세요. 지체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뭐 있대요?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또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 그러죠? 그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딱 끄집어내셨을 때 뭐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까? 대리자 누구만 세웠어요? 모세만 세웠잖아요. 맞죠? 그런데 모세가 딱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대리자 역할을 했었던 모세가 딱 사라지니까 뭐를?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고 이걸 뭐라 그래요? 신이다라 그래요. 여호와라고 안 그러고 신이다라 그래요. 엘로힘이라 그래요. 신이다. 엘로힘이 뭐니까? 야훼, 예호바. 예호바가 어떻게 역사 속에 자기를 계시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다 하면 그때 그거를 엘로힘이라고 한다니까요. 신, 인식된 신, 엘로힘. 예, 그렇게. 그럼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신의 그냥 메인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신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본체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들이 바로 그게 죽을 죄네. 그것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런 거 말도 못하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로 이게 내다 이게 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항상 뭐 예배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그 사람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살아있는 대리자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이유도 간단해요. 왜? 살아있는 자면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갔다가 막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긴 살아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뭐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했다가 또 가잖아요. 그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있을 때는 든든한데 자기네 눈에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쵸? 네. 살아있는 거 말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무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원래 그걸 이제 돌이라고 그러지. 돌, 인형. 원래 그게 우상이잖아요. 애들 갖고 노는 그 인형 그걸 돌이라고 하는데 그 우상이 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들을 만들어 놓고
돌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저희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하고 함께 있다. 예. 그리고 자기한도 하는 거죠. 그렇게. 예.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디 읽으실 차례죠? 부활.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죽음까지 다 됐죠? 죽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우상화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 왜? 자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다 예수에 머물러 있어. 뭐 때문에? 내 욕심 채우려고. 그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 죽여야지. 그거 없애야지.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부활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부활. 자, 부활은 뭐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김. 왜? 예수도 뭐 했으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쵸? 근데 뭐 했어요? 살아나셨죠? 살아나셨네. 그럼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는 얘기죠. 부활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성경에서는 부활 그렇게 단순한 개념으로 사용 안 한다니까요. 뭐요? 그 죄와 그 사망을 이겼다. 죄는 뭐니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 그죠? 사망은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사망. 이게 다나토스라고 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래 상태.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그 묵시의 계획 속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사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데 구원받을 자 이게 오른쪽이죠? 그죠? 여기가 오른쪽이구나. 여기가 양이죠? 여기가 염소죠? 또 다른 표현도 씁니다. 여기 좋은 나무, 여기 썩은 나무, 그래. 나쁜 나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들은 영접받은 자고, 거기 또 여기를 또 우편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를 또 좌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인 자들, 또 좋은 나무는 항상 뭔 열매만, 좋은 열매만 맺어요. 이렇게 염소는 선택받지 못한 자죠. 자, 다음에 나쁜 나무는 항상 나쁜 열매만 맺는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건 일리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이제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양이 있고 이렇게 염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역사 속에 태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그랬다 어떻게 죽으면 그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이렇게 규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양이네. 나하고 상관없이 내 믿음하고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염소로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죄와 사망을 죽였죠. 네. 사망을 이겼죠. 네. 그죠? 내가 원래 죄와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죽으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무조건 우리 100%다 염소예요. 다 죽어서 지옥 간다. 근데 예수가 이걸 가져갔잖아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뭐가 없어요? 죄와 사망이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뭘로? 일리 가는 거죠. 양, 염소. 되셨죠? 네. 근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염소였던 자들이 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양인 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염소가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냥 결정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어보면 안다니까요. 뭐요? 죽어보면 안다니까요. 내가 염소였다라는 걸. 근데 양인 자들은 알아요. 살아생전에. 왜? 예수가 내 죄와 사망을 가져갔다라는 걸 내가 경험했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믿음으로 줘버리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죽지 않아도 뭐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죠.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음이라는 것이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남아 있으면 진짜 심각하게 죽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어느 시간적 텀이 있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네. 죽음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아니, 새로운 것의 시작. 네. 역사를 살았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묵시로 이제 묵시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묵시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어떤 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말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었다가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그 안식 후 첫날 난 살아있다니까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럼 왜 3일인지 말씀드렸잖아요. 6, 7, 8이라고. 6, 뭐요? 비진리의 완성. 첫 창조. 됐죠? 다음에 7, 뭐? 안식. 비진리가 이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리고서 8, 새로운 시작. 그럼 여긴 뭐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가 뭐? 예수가 8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비진리이신 육으로서의 그 예수가 죽어서 창조를 완성해요. 첫 창조를 완성해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다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 둘, 셋, 3일 만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잤는지 죽은 상태로 있었는지 이렇게 있다가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야지 판딱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걸 다 하셨다고요. 이거를 이걸 뭘로? 영으로. 영은 뭐니까? 뭐 육체와 분리되어져 있는 어떤 뭐 그런 영? 아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하셨다고요. 그 묵시로 이루셨다고요. 그렇게.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이르게 한대요?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6장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럼 영생 다른 말로 바꿔야 되죠? 뭘로? 요한복음의 그 말씀으로. 이거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네.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뭐예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충만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받고 있는, 아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나. 이게 영생이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됐다라 그러죠? 이 해방이 뭐냐면 이게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는 뜻이에요. 네. 해방됐다가 그럼 지금 죄에 묶여있다는 얘기죠? 죄에 묶여있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자,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 해방됐다라는 이 단어 갖고 있는 원래 뜻 자체가 시민이 되다예요. 시민이 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시민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방했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있죠? 자, 보시면 제가 요즘에는 원어를 잘 안 보거든요. 원어를 잘 안 봐요. 원어 안 봐도 되겠더라고.
난 봐야겠다. 원어 성경책부터 사라. 이게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참 기가 막. 한글 성경도 잘 번역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뒤에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돼 있죠. 다르죠. 네. 맞죠? 달라요. 생명의 법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주체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죄와 라 그래요. 사망의 법. 자, 그럼 이게 지금 이거와 같다요. 네. 와니까 네. 칼이라고 해가지고 네. 본격이거든요. 자, 그럼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이제 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뭐 노모스가 이제 뭐 규칙, 정해져 있는 습관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이게 원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생명의 성령의라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치 성령이 마치 생명의 이게 의가 지금 소유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생명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니까 생명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뭐냐면 이 성령 안에 뭐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그 원리로 산다예요. 여기는 같아요. 죄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이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소유격이라니까요. 근데 생명이 성령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성령은 당연히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그 원리로 산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거죠,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이 나의 곧 뭐가 돼요? 생명이 되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뭘로? 그 생명의 그 원리로 산다고요. 그럼 이때 이걸 뭐라 그럴까요? 그럼 이때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때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예수예요. 이게 예수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시대에. 예수죠. 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인 거예요. 또 이러십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그럼 제가 재림한 예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예요? 아니죠. 뭐 우상화된 예수지. 누구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죠? 이게 지금 나라니까. 이게 지금 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 또 뭐가 되세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원리로 살아요. 그럼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예수라니까요. 이게 예수야. 그럼 이게 지금 나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예수가 나라니까요. 예수가 나야. 자, 그러면 내가 재림 예수라는 게 아니라 그 이단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누가 또 이렇게 있겠죠. 네. 맞죠? 이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어디서 봤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그 예수 같은데? 그럼 이거 또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뭐니까? 여기 성령. 그럼 방금 네. 그 나가 우상이라는 건 저를 얘기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우상인 그 사람을 거죠. 우상이라는 네. 거죠.
이게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신 건 거죠. 그죠? 근데 저희는 원리를 무조건 보면 그렇죠. 예. 나는 이제 나는 예수가 된 게 아니라 네. 내가 예수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교회지. 그렇죠. 예. 예수가 버리고 몸이 네, 이게 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내가 내 바깥에 있는 누구한테는 뭐처럼 보여요? 예수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래요? 이 사람을 쫓아댕겨. 네. 근데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진짜 자기가 예수인 줄. 자기 예수지 착각하고 날 따르라 이런다니까요. 예, 이래. 네, 네.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사람에게서 안 보이면 오합지졸돼요. 그래서 신앙도 안 해. 신앙도. 제 목회 계획 중에 한 가지는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없어도 뭐 다른 목사님이 오시지 않아도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번 주에는 오지 말아야지. 아이고 느꼈네. 그게 지금 뭐예요? 그 목사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목사가 지금 그 교회에 뭐라는 얘기예요?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목사를 믿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예, 목사가 부재 상황에 딱 놓이면 알게 되어져요. 왜? 나는 안 건강해. 내가 목사님 찾을 건데. 목사가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목사 없는 교회는 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몇 절 읽을 차릴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여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 자, 부활했으니까 당연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게 사망이죠. 사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글자도 있죠? 네. 사망이란 무엇인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원래 자기 자리가 뭐죠? 내가 태어나기 전 그 묵시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자로 있었느냐? 홀리 돌아가는 게 그게 사망인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요? 둘째 사망.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태어납니다. 초림 되잖아요. 네. 초림 다음에 뭐가 와요?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죽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사망. 그럼 육신적 죽음일 테. 예. 맞죠? 그 육신적으로 딱 죽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자기 원래 그 자리를 딱 돌아가죠? 그럼 그게 부활. 근데 그때 해필이면 뭐 지옥이면 그때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글씨가 막히냐? 둘째 사망. 그럼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이건 육신적 죽음이고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그럽니다. 영벌,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대로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에 다 이른 거야. 그 첫째 사망은 뭐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상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죠. 영적 죽어있는 상태. 이렇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 그럼 그게 뭐죠? 첫째 부활. 이렇게 돼요. 첫째 부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육신적 죽음이 아니야. 예, 죽음이 아니에요. 그게 뭘로 가요? 그게 뭘로 가요? 그게 이제 영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근데 영생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된 거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건 없어요. 왜? 이미 나는 뭐니까? 하나님 안에서 뭘 죽어있어.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그래서 죽어가는 천국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없는 거예요. 예, 없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다 어디 가요? 영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이미 죽어서 천국 갈 자들은 이미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어야 돼. 이미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의 천국과 죽어가는 천국의 양상은 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고스란히 여기서도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왜 다를까요? 죽어서 간 천국에서는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자인데 지금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네. 흠도 많고 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다 없애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흠과 점을 없애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지면 이제 그게 나의 뭘로? 죽음으로 오겠죠.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로 오겠죠. 그럼 흠도 점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어디로? 우리가 진짜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가 이렇게 동경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걸레 이렇게 딱 가는 거. 거기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이미 거기.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얼레이디, 오어를 쓰나? 얼레디는 아니시나? 오어를 쓰나? 하여튼, 이미와 아직.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어서 이제 가는 천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도 끝낸 것 같고요. 자, 이제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사망이란 무엇이죠?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원래 자기 자리 뭐라고 그랬었죠? 묵시의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취로서 성취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죄를 낳고 죄가 상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 에피두미아입니다. 많이 했었어요. 에피두미아, 에피 눈에 보이는 그 아래 것. 그리고 디모스가 뭐냐면 이게 희생하다, 희생하다, 열망하다. 그리고 그 두 개가 딱 붙으면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내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럼 그게 욕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죄를 낳는데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로 내 힘을 삼는 거죠. 내 생명의 원천을 거기다 두는 거죠. 그럼 그게 장성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없어질 때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람을 대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과 뭐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묵시, 진리가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재림이죠. 이 재림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으로 통해서 뭐요? 그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한테는 뭐가? 저 천국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는 뭐가? 예수의 재림이 된 거지. 역사의 그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저를 뭐 공중에서부터 구름 타고 쫙 오시는 게 아니라 천국은 어떻게 열린다라 그래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묵시가 지금 열려버렸으면, 그 진리가 나한테 열려버렸으면 지금 나는 뭐 한 거예요? 이미 예수가 나한테 재림했다고요. 재림했다고. 근데 그 예수를 그때 그 예수를 보고 계세요? 아니죠. 묵시와 진리가 뭘로 열려져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진리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뭐 어떻게 돼요? 그 묵시, 그 진리가 열린다니까요. 근데 그 묵시 진리 열리는 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나타났대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 성령, 예수, 나타나심. 없었으니 없다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뭐예요? 다시 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니까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묵시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재림이라는 건. 자, 보겠습니다. 첫째 사망 육신적 죽음이죠. 둘째 사망 영광입니다. 자, 근데 첫째 사망 또 다르게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예.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태어나잖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적 죽음이면서 또 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자, 둘째 사망은 영벌이죠. 근데 이 둘째 사망은 뭐죠?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었을 때 어떠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고립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 첫째 부활 나왔죠? 네. 첫째 부활 거듭남. 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자가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그와 파루시아 재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 임마누엘의 그 상태. 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뭐라고 썼어요? 영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뭐가 없대요? 권세가 없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또 나왔네요. 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까 그랬죠? 천년 동안 복 주신다 그랬나? 근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들,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천년 동안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러시면 또 곤란해집니다. 뭐요? 천년을 또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네. 1년이면 3년, 4년. 사람이 어떻게 천년을 삽니까? 성경에 천년 동안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969살 무살라요. 걔도 죽었어요. 천년 못 살고. 천년은 셀 수 없는 영원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10 곱하기 100. 10 곱하기 100이 천년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10 곱하기 100이에요. 100이 뭐니까? 아들을 낳는 시기. 10은 뭐니까? 완전.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해서 뭐? 아들을 낳았어. 근데 우리가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만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으셨다고요. 그럼 그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요? 어떻게 죽어? 영생하는데. 그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지. 진짜 막 카운터로 센다니까요. 그럼 이미 두 번의 밀레니엄이 지났잖아요. 1000년 지났고 2000년 지났는데 왜 안 오시냐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으니까요. 야, 지금 너희들 중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서 살아 있을 동안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걸 볼 자도 있다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맞잖아요. 부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편말이 있었습니다. 뭐요? 유대인의 왕. 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성경을 또 이렇게 보시면 또 곤란하신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냥 유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대 사람들의 왕 그런 의미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이란 뜻이 뭐? 유대가 뭐? 유다. 찬양이 된. 그럼 찬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한테 찬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 진짜 왕. 그게 진짜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 된 그 왕이라고요. 곧 근데 예수가 머리에 왕관을 썼어. 뭘? 가시관. 다시. 삐쭉삐쭉삐쭉삐쭉 가시관. 네. 그러더니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그 이제 뭐지? 빌라도인가? 호민관 있어요. 호민관. 네. 호민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로마의 이 장교가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시체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찾으려고 죄인들을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때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를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걔한테 물어요. 야, 예수가 진짜 니들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딱 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 호민관한테 뭘 주냐면 가시관을 딱 줍니다. 예수가 머리에 직접적으로 썼던 그 가시관 있죠? 그 가시관을 딱 줘요. 호민관한테. 황당한 거죠. 호민관을. 못 쓰라고? 아니, 못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가 진짜 너희들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호민관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하고 뭐라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붙어있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죽을 때 쓰고 있던 그 가시관 있잖아요. 그건 지금 유대인의 왕관이잖아요. 네. 그죠? 그거를 호민관한테 딱 줍니다. 예. 딱 줘요. 그러면 지금 나다나엘은 신앙 고백한 거죠. 맞아요. 그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근데 호민관은 그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죠. 예. 죽을 때 씌운 간인데 죽일 때 지금 어떤 미친 왕이 그거 쓰고 다닙니까? 가시관을 쓰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요. 자, 어디 모실 차릴까요? 숨쳐놓고 이제 너희가 알 것은 천연동 왕노릇 하리라 했어요? 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 나에게서 뭐가 나가면 여기 있다. 요거. 내가 지금 예수죠? 그죠? 내가 지금 예수라는 얘기는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지금 누군가한테 진리를 딱 전해줘요. 내가. 누군가한테, 내 바깥에 있는 누군가한테 진리를 딱 전해줘요. 그럼 그 진리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네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나 때문에 살아났어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이제 내가 확인이 되는 거야, 이 사람으로. 이 사람을 살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메시지 남긴 거예요. 예. 땅끝까지 이르게 증인되라. 그건 사도행전이고 마태복음이고. 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 복음이 이렇게 술술술 나와.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감사하게 그 복음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창세된 언약이 성취됐구나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승천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죠. 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승천하고 재림이죠. 이제 여섯 번째가 재림이잖아요. 승천하고 이 재림이 그렇게 오해가 되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 네. 우리 재림이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우리 재림이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 오늘 내일 많이 나오네. 너무 오해되어 있어요. 승천하고 재림이. 정말.
그냥 성경을 조금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전을 놓고 보면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전을 안 봤나 봐.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재림의 개념이 한국교회의 주류, 정통으로 아주 뿌리 있게 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 아니 원래대로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2단이네, 3단이네, 사이비네 별소리를 다 하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승천. 이 승천도 자꾸만 어느 쪽 승천을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구름 타고 올라간 그 승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승천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무덤에서 나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누구 만나세요? 마리아 만나자. 막달라 마리아 만난다니까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좋아가지고 예수를 탁 붙잡으려고 하는데 돈 터치 한다니까요. 그게 뭐라? 내가 아직 나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어.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야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제자들한테 알려라. 아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좋아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제 막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막 예수 살아났다 막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요. 이게 다시 온다니까. 근데 그때는 만지게 해요. 그럼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올라간 거잖아. 승천했네. 이때 승천한 거예요. 이때 그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어떤 고민?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지는 걸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문맥으로 잘 보셔야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느낌을 잘 보세요. 보았으나 그죠? 보았어요.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죠. 자 그러면 분명히 죽기 전 예수하고 부활하신 예수하고 다른 분이 아니세요. 같은 분이시잖아요. 예수는 그 몸으로 부활했어요. 우리는 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안 그랬었죠? 근데 예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육화된 그 말씀 그대로 부활했다니까요. 근데 왜 못 알아봐? 예수가 죽고 부활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요. 페이스 오프 돼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근데 왜 못 알아보냐고요? 왜? 렘비인이야? 그럼 예수님 뭐 3일 동안 성수술 하셨니? 왜 못 알아보냐고요? 왜? 그럼 지금 예수는 이 육신은 똑같은데 그죠? 아 예수가 페이스오프 했다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페이스오프 안 했다니까요. 그냥 그 몸 그대로 부활했어요. 왜? 예수의 무덤에 뭐가 없었으니까 시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알아본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예수다 이렇게 알아봐요. 외모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여기는 뭐였고 하나님의 우상화였고 여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신분으로서의 뭘 갖고 왕권을 갖고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왕권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승천이 예수님의 승천이 왕권을 갖고 와요. 그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왕이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있죠. 근데 원래 그분은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가 진짜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시면 자 이제 성경 볼게요. 저기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 예수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네. 당연히 알지 못하죠. 왜? 부활하신 예수는 더 이상 누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인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만지지 말란 얘기예요. 예? 주는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지 알아먹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분은 원래 그분이었어. 근데 못 알아먹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화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두언니 내가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라삐라 그래요. 라삐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가 이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뭘로 알고 있어요? 진짜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우상화된 예수를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우상인 거예요. 이미 지금 부활하신 예수는 뭔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뭘로 안 부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못 부르고 여전히 뭐예요? 나를 그냥 가리켜줬던 그 랍비 선생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붙잡지 마. 그 말은 뭐냐면 그래 너가 지금 나 알아먹었는데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니까?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보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했더니 눈이 딱 열려가지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잘 봤더니 그 예수네. 근데 그 예수는 부활하시기 전 마리아가 우상으로 섬기던 그 예수야. 그 예수를 알아먹고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예수는 뭔데? 부활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예수를 알아먹었잖아요. 뭘로? 자기 믿음으로. 랍비로서 그 자기 믿음으로 알아먹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마리아가 뭐예요?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붙잡다가 뭐냐면은 이게 하토마입니다. 하토마이 많이 했잖아요. 하토마이. 하토마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하토마이? 가지에 붙다. 하토마이. 소속하다. 소속되다. 그럼 뭐예요 지금? 마리아가 뭐 하려고 있어요? 지 믿음으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우상이신 그 예수로 그 예수를 랍비 알아먹고 있으면서 그 자기 믿음이잖아요. 쓸모없는 자기 믿음. 그걸로 예수한테 접붙임을 받으려 그래. 예수한테 속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야?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잖아. 나 여전히 너한테 그 우상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만지지 마. 그걸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해질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나 만지면 나 부정해지니까 만지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여전히 부활 전에 죽기 전에 그 예수 그 랍비의 그 수준 예? 그 수준의 그 예수로 알아먹고 그 쓰잘데기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한테 속하려 그래.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이신데 감히 되도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한테 접붙임을 받으려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세요? 만지지 마. 그건 믿음도 아니야. 그걸로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죠? 내가 올라가서 왕권 갖고 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 너가 나에 대한 그 우상이 아니라 원래 나 그 하나님으로 보게 될 거야. 그때는 나 만져도 돼. 그때는 나 만져도 돼.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여서 나한테 접붙임 받을 수 있어.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하늘로 쭉 올라가셔가지고 왕권 갖고 온다는 게 진짜 하늘로 붕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 여전히 그 우상으로서의 그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 갖고 올게.
너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 왕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요게 진짜 무슨 예수님이 하늘로 좀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왕권을 갖고 올게. 원래 내 모습으로 올게. 아직도 너 지금 나 뭘로 보고 있으니까? 예, 그 우상화된 예수로 보고 있으니까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내가 그 원래 그 하나님으로 올게. 그렇게. 예. 이거 고스란히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이요. 맞다가 말이야 똑같다니까요 이게.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찾으셨나요? 네. 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호칭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말씀 던질 때마다 호칭이 바뀌어요. 몇 절에 나올까요? 5절 자, 9절 보세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 유대인이라 그러죠? 맞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그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똑같죠? 여전히 예수야 랍비를 보고 있죠? 이 부활하신 예수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네. 자, 몇 절에 나오고요? 19절에 나오나요? 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이번 또 뭐라 그래요? 선지자로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네요. 선생도 나오는데 어디에? 선생님 그런 표현 나오는데 이거 안 보이고? 계속 가보세요. 21절부터 계속. 계속해서 아니요, 그냥 찾으세요. 호칭만 찾으세요. 호칭만. 25절 또 이번엔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죠? 그랬더니 26절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그라. 그럼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 하나님으로 계시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뭘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상으로 보고 있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 끝에 어떻게? 당신은 메시아,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게 나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뭐예요? 27절부터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똑같죠? 구조가 똑같다니까요. 네, 오늘 본문으로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되신 것 같은데. 승천 끝났습니다. 네. 승천 뭐예요? 하나님 되심이에요. 네.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은 그가 원래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왕권 그럼 이거죠.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뭘로 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뭘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상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가 승천하고 내려오셔서 접붙임 받죠. 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호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의 승천은 예수의 승천이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 어떤 의미냐면 호라고 하는 거예요. 호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진짜 그 진리로 볼 수 있게 되신다고요. 예수의 승천이 의미하는 게 이거라고요. 네. 그 하나님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승천입니다.
왕권 녹색 글자입니다. 왕권과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왔어요. 진짜 다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잖아요. 승천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왕권 갖고 오는 거라고 썼잖아요. 근데 그 왕권 갖고 오는 거는 하나님 되셔서 오시는 거고, 하나님 되셔서 오신다라는 건 비록 눈에 보이는 예수지만 그분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호라우의 그 상태, 그 상태를 만드신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을 이 말씀도 진짜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 거처라는 단어 있죠? 글자가 좀 뭐 다 비슷비슷해도 그냥 알아서 보세요. 이 거처라는 이 단어가 토포스입니다. 토포스인데요. 토포스의 뜻 중에 하나가 이게 칼집이라는 게 있어요. 칼집. 그럼 이 칼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칼집으로 만드시겠대요. 그럼 칼집이 제 역할을 하려면 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칼은 뭐예요? 에베소서로 가면 말씀. 성령이고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거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너희 있을 곳 많다. 그래서 내가 그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올게. 그래 내가 다시 데리고 갈게. 그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다시 오면 너희들 안에 그 말씀을 있게 할 거야. 너희들 안에 그 살리는 그 말씀 있게 할 거야. 그 말씀을 담은 칼집이 될 거야 너희들이. 요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내 안에 내가 칼집이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의 검을 딱 빼가지고 뭐 하면 돼요? 난도질하면 되는 거죠. 원수들을 때려잡으면 돼. 그래서 뭐하면 구원을 이루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천국 뭐 어딘지 모르는 그 천국에서는 뭐 이렇게 뭐 내 집 뭐 맨션 만들어 놓고 이런 뜻 아니라 했었어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돼 있죠. 다시 와서 여기서 다시가 이게 팔린이란 단어인데 이게 새롭다예요. 새롭다. 그래서 와서 엘코마이.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해서 다시 팔림 와서 엘코마이. 이게 뭐냐면 엘코마이의 뜻이 오다 가다도 있는데 이게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나타내다.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우상이잖아. 자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우상이잖아. 근데 내가 다시 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서 날 나타낼 거야. 그럼 예수의 승천과 재림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거 뭐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곧 뭐? 성령 재림인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 언제 보셨어요? 그 역사적 예수를 언제 보셨어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가 진짜 역사 속에서 재림하면 그분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분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미친 이 가짜 예수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니까 거기 다 뻑뻑 넘어가는 거야. 예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수는 그렇게 재림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 예수를 봤냐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언제 봤냐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먹을 거냐고 그 예수를. 그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다시 올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다시 올게. 너희가 있어야 될 그 거처를 예비해놓고 내가 다시 올게.
팔린 엘코마이 팔린 새롭게 엘코마이 나타낼게 나의 그 원래 그 모습으로 올게 성령이죠. 그럼 그게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예수가 재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언제 오실 그 예수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니까 그 예수는 안 와요. 이미 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 역사 속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오매불망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렇죠. 너 안에 있다니까 예수가 그릴 거예요. 성령이 들릴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지.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고 이해해버리면요 진짜 오지도 않는 그 예수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도 못 채우고 죽어. 100년도 못 채우고 죽어. 예. 죽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뻔해요.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는 거야. 지옥에. 자, 6번째 마지막인데 이제 다 했어요. 다 끝나 이제 재림은 됐다 싶습니다. 재림. 네. 재림. 이게 다시 오심 아니에요. 다시 제자에 올림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앞에서 했었잖아요. 다시 와서 그 예비할 꽃처 다시 와서 다시 뭐 팔린 새롭게 오신다. 엘코마에 나타내신다. 예수가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가 돼요. 성령으로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그 묵시의 하나님을. 근데 요 새롭게 나타내심 이게 이제 한마디로 딱 줄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강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서 강림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뭐 재림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재림, 역사적 재림 뭐 그거 자꾸 생각하는데 이 강림이 이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했어요. 와서 안 떠나고 계속 함께 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임마누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네. 누구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를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예수가 이미 재림한 거야. 그러면은 네. 그 하나님이 올라갔다 내 안에 성령을 내려오시다 그게 재림하신 거네요. 네, 그게 재림이에요. 그게 재림. 그래서 말씀이신 이 예수, 기록된 그 예수를 집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재림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재림 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가 저렇게 있는 거죠. 우리 김기자 집사님의 딸로서. 안 하고 싶어. 뭐고? 안 하고 싶어. 자, 재림은 그냥 다시 오신다. 그게 아니라 뭐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파루시아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다 하나님을 알아먹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읽어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좀 뻔 하늘 쳐다보면서 언제 우리 주님 군두 타고 오시나. 영화를 보세요. 그냥 손오공 2 뭐 요즘 절찬 상영 중이도 많죠. 참 안타까워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오자. 손가락 넣어봐. 네. 이거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림 이것도 원래 했었는데 부활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할 때 이거 잠깐 언급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자, 파란색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거 강림이다. 파루시아예요. 네. 그럼 재림 아니에요? 네. 이 강림을 왜 강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왜 이걸 자꾸 재림이라고 보냐고. 재림 아니라고요. 강림, 파루시아. 영원히 함께하다예요. 그러려면 뭐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강림의 뜻도
풀어놨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예수가 또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나한테 왜 와야 되냐고. 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라는 이름 단어도 안 나와. 뭘로 나와?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이게 문제야. 그래서 자꾸 역사 속에 그냥 저 하늘에서부터 구름 타고 쫙 오시는 그 예수 계속 기다려. 뭔 뜻인지도 모르고. 자, 보세요. 예수가 이렇게 예수 승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사건. 그 다음에 예수 뭐예요? 재림했죠? 그리고서 쭉 40일 동안 이렇게 계십니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그 산에 이렇게 쭉 올라가세요. 그 산에서 쭉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 진짜 멍하니 쳐다봐. 엠블레포. 헬라어로 그래요. 엠블레포. 엠블레포의 뜻이 뭐냐? 멍하니 쳐다보다.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멍하니 쳐다보다.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지각하다 뭐 이런 뭐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뚫어지게 보다. 근데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따지면 그냥 멍하니 내님 언제 가시네, 내님 가시네, 내님 언제 오시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언제 또 부활하신 예수 보고 또 좋아했다가 또 뭐 했다가 또 하나님으로 봤다가 또 뭐 했다가 또 이때 올라간 또 예수는 또 뭘로 봐요 또? 그 우상으로서 또 보고 있네. 왔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성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아니면서 그래요. 그럼 이때 막 예수를 막 하나님으로 깨닫는 건 뭐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순간 알려지는 거고, 공식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온전히 아는데, 지금 이때는 또 뭐예요? 또 예수를 또 뭘로 보고 있어요? 그 역사적 예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우상으로 또 보고 있어요. 그냥 멍하니 엠블레포하고 있는 거예요. 호라호라 안 하고 멍하니 보고 있어. 그랬더니 오죽 답답했나? 그 옆에 있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이게 뭐냐면 때아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가까이서 보다예요. 가까이서 보다. 그 지각하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습.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그대로 오신. 여기서 그대로가 이게 트로포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올라간 그 방법으로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가 이런 모습으로 갔다고 쳐요. 이런 모습으로 갔다고 쳐요. 그럼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다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온다라는 게 그 뜻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 예수가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내려오겠다고요.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승천이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왕대심. 지금 너희들 지금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 우상으로 보고 있지? 그죠? 우상으로 보고 있지.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승천. 왕으로서 왕의 신분을 되찾고 있네. 그죠? 그럼 그 방법으로 다시 오는데 그 방법으로 오신대요. 그럼 뭐예요? 그럼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오신다고. 이 모습으로 올라갔다가 이 모습으로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지금 우상화 되어져 있는 그 예수가 뭘로?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그 방법으로 오시겠다고. 그거 뭐밖에? 성령으로 오는 것밖에 없어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는 것밖에. 되셨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되셨죠?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떠나가는 게 맞대잖아요. 승천. 근데 뭘로 다시 오신대요? 보혜사로 오신대요. 자, 올라가셨어요. 왕권 하나님으로 회복되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되죠. 맞죠? 뭘로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진리, 그 영으로 오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다시 오심, 예수의 재림은 곧 뭐예요? 그 예수가 누구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제 뭐 나한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뜻이에요. 재림이. 말씀에서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0절 그 방식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예수가 하나님이 되셔서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왕권 가지고 온다고. 나 만지지 마. 그 믿음으로 안 돼. 하나님의 믿음으로 돼야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16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누가? 그 보혜사, 그 성령, 그 진리의 영이 오실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누군지 그때 알아먹을 거야. 그렇게 알아먹으면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이렇게 있는 거야. 파루시아, 재림 이렇게 한다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알아먹고 계신다라는 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입신 들어가서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말씀 눈에 보이는 이 기록된 이 예수, 이 율법 되죠?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뭘로 알아먹으면 내가 진짜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내용으로 그 진리로 알아먹고 있으면 이거를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시면 이게 지금 성령이 계신 거라고요. 성령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이런 얘기 해봤자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니까. 옆에 계신 축복 마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데 죽음이 뭔 필요가 있고 왜 저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를 뭐하러 기다리냐고. 그 구름 타고 오셔봤자 뭔데? 우상인데. 네?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6절은 대개 가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아니면 결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